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엿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기자의 말처럼 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매우 어렵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것도 단지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언어의 한계와 시대적 배경의 틈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과 다르거나 삐뚤어지게 전달되기 쉽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송영,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과 찬송입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영원, 불멸, 존귀, 영광, 볼 수 없음, 홀로 하나 등등 알 수 없는 단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이라는 표현 그대로 하나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용어들이지요. 제 딸아이가 졸업생 선배의 부탁으로 한 독서 모임의 코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가끔 성서 가운데 한 권을 주제로 토론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통화하면서 다음 주제가 신약성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길래 즐거운 마음으로 몇 가지를 조언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에서 볼 수 있듯 얼마나 역동적인 책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1장 8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시작해서 한참 바울의 설교 여행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중간에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아빠, 성경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 되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사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 되는 것 같다. 틀에 박힌 성서 읽기가 아니라 스스로 읽고 질문하겠다는 말에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한참 재미있게 신나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래, 맞아. 내 설교가 자칫하면 교우들의 성서 읽기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번 주 설교 준비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성서 읽기의 스승인 정용섭 목사님의 오래전 가르침을 기초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성서 시대와 오늘의 틈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개인적 신앙 경험과 초기 교회의 신학이 맞닿아 있습니다.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문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바울의 반성입니다.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죠. 바리새파로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미래의 유대교 유능한 지도자감이었죠. 충망받는 바리새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른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인생을 건 사람이 되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유럽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도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자신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졌는지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는지를 가는 곳마다 자세히 설명하였고 사도행전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자신의 체험을 생략한 이유는 디모데가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의 회당의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이미 스승인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께 매주 그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바울은 편지 앞머리에서 이러한 자신의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자신의 의지 혹은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빌레몬이 예수 없던 인생에서 예수 안의 인생으로 변했다는 고백처럼 오늘날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간증들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보통 지금도 그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에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문장이 표현하는 죄는 바울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조금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다, 불안과 근심 대신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대개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죠.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어떤 도덕적인 부족함이라든가 혹은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즉 바울은 자신이 생명이 아닌 것에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절대화함으로써 우리 삶의 최소한의 그 가이드라인인 율법을 마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 지킬 수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대화함으로써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바울은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삶의 방향을 돌이킨 후에 율법주의자들과 끊임없이 투쟁한 이유입니다. 그것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과격하리만큼 율법주의자들과 투쟁하고 모진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세계를 벗어나서 근원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된 바울은 그 경험을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세계, 즉 자신의 바깥에 서보는 경험, 이걸 엑스터시라고 했죠. 엑스터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베토벤이나 하이든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히브리 직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고 불멸의 뭐 이런 등등의 수식어가 한 절 안에 붙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사람과 다르고 사람이 만든 우상과도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무엇이 똑같을까라는 동요가 생각났습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무엇입니까? 뭐가 똑같아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젓가락 한 짝과 다른 한 짝은 정말로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 동요가 생각났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11장 찬송을 즐겨 첫 번째 찬송으로 예배 시간에 선곡하곤 하는데요. 영원한 왕이시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다른 짝꿍인 것처럼 아주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는 고백에서 왕이 의미하는 바는 곧 통치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자,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정용섭 목사님은 양적 성장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통치하신다는 찬송이 오늘 본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유효할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작 입술로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바알의 통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라는 것은 이 세계도 역시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을 하나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크다라고 할 때 크신 분, 한 분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버리지 않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로 볼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의 크심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당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이 세계가 하나라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위선이 아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만연하고 그 세력이 막강한지를 새삼 목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이 예수교 장로의 교단만 600개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만 옳다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차별하고 경계하는 양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단지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불치병이 찾아왔다, 이럴 때에 그때 우리는 절망하죠. 우리의 예상과는 빗나가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일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17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의 통찰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통치는 궁극적 때가 되어야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 결정적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며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영광에 굶주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공동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세계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매우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따라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의 땀과 피, 눈물, 살을 통해서 일군 것만이 나의 열매이며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빈다는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세례를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 그리고 부자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 초기 이 신앙 고백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이 17절과 같은 고백을 나누면서 서로 이 고백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 서신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들 모두 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성서의 말씀은 한낱 관념에 머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가 매우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예수의 사건, 예수의 죽음, 부활 사건까지 모두 포함해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에 의해서 해석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던 초기 그리스도교가 왜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 전체를 그대로 경전으로 받아들였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왜 유대교의 성서를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경전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배경이 바로 그 구약 성서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인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의 신앙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일 당시 초기 교회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면 굳이 이런 찬송을 부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알에게, 물질에게, 자본주의에게, 권력자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작은 무리들인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저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세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그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가치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찬송은 모두 다 공허한 독백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의 생사를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신처럼 행세하였고 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모자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장을 새긴 모자를 쓰고 회견을 하더니 관세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요즘은 트럼프는 매사에 옳았다, 정의롭고 공정하였다, 이런 문장을 새긴 모자를 쓰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매사에 옳았다, 나의 모든 결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오류가 없는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이다, 그 말을 그런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편에서는 여전히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그런 미국을 구원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이기는 한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틈만 나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이집트로 달려가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요청한 것을 보면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도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절박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합니다. 예배 형식을 띠고 있고 종교 단체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과연 그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목숨을 걸고 여기에 저항하였습니다. 퀴리오스, 즉 주님 그리스도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였고, 영광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시대에서 이런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고 혁명적인 고백이었고 시대 정신을 거부하는 외침이자 찬송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건 사람들입니다. 매우 벅차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썩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썩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매우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썩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경시합니다. 보이는 교회에만 매달리지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뒤에 감추어진 근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셋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유일하신 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신이 많을수록 나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모두 표면적으로는 유일신론자들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상에서는 다신론자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지금도 생명과 구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관련한 유명한 비유들로 묶여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하루치 품삯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 이 이야기는
단지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며 잔치를 벌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비유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께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향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잃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틀과 세상의 가치 그리고 개인의 신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욕망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쫓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비와 비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초기 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권력자, 물질을, 욕망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혼란한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